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만큼 설교를 잘한 분이 없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서론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서론 아주 기찬 설교를 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딱 설교할 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먼저 서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이 말 2000년 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영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개라고 취급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의 서론이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씀으로 아주 집중을 시키죠. 대단한 말씀,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와서도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만유의 주다. 유일신이죠. 그 누구도 만유의 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다. 창조주다. 평화의 왕이다. 중보자다. 이렇게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도 아주 기가 찬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카드라가 아니고 내가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재림의 증인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단한 설교 아닙니까? 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서 참 대단한 설교를 했다. 그 당시에 물론 성령의 영감을 주셨지만은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설교를 들었을 때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입니다. 뭐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라,
나는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참 허탈해요. 아, 이는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반응이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 참 베드로가 참 설교를 잘했죠. 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거기에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이 임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이거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뭐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기도하느냐,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느냐,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또 성령이 임해야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 전도죠.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씻는다는 거죠. 씻는다. 이제 죄를 다 씻는다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죽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죽는다. 이제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증거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려면 먼저 마음의 버릇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마음의 버릇은요, 항상 삐딱한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버릇, 이게 버릇이거든요. 이 마음의 버릇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의 버릇이 바뀌어야 돼요. 말의 습관이. 말 습관이거든 이거요. 말이 바뀌어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죠. 몸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세례를 받고 또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모든 게 세속적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영광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이게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기 있는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를 며칠만 더 머물도록 붙들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며칠만 더 머물도록 붙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예. 이제는 세상의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베드로가 며칠만 또 머물러 있어라. 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성령 받고 나면은 조금 더 머물라 그래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정이라고 그럽니다. 정이 생겨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든요. 예. 이제 이 새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정말 베드로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뭐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 무언가 대접도 하고 싶고요.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 넘기세요. 예, 쭉 넘기세요. 예, 결과. 예, 첫째, 이방인에게 성령이 맺다 그랬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4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인데 베드로가 영감의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46절을 보십시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특별히 성령이 임했다 할 때의 방언이 같이 나올 때는 게 많아요. 예, 성령이 임했다 하는데도 방언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하지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고린도서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할 때는 방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쳐 드릴게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모였을 때 집회에서 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터졌단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다 할 때 방언이 나오는 건 전부 다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도 그렇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 건 아니고 성령을 임할 때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실히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성령은 어때 임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말씀 중에 임하는 겁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 예, 이 듣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로 긍정하고 먹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이 말 하는데 왜 내일 저 말 하나?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맞잖아요. 그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아멘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가고 뭐가 틀리느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뭐 잘 아는 거죠. 기도 중에. 자, 사도행전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이 맺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시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지역이죠. 역시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바울이 회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안 임했잖아요. 뭐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근데 두란노서원에서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뭐 손을 얹어 기도하는 데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중에, 여기 사도행전 19장 6절도 역시 기도 중에 임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선교 중에, 전도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예, 우리 교우들도 선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서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분도 계시고요. 뭐 이 전도와 성령의, 전도와 선교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 안 가보면 몰라요. 안 가보면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전도할 때 핍박받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성령은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이제 전도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 핍박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또 뭐 어떤 곳에서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나서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세례를 받았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예, 이건 논란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11장부터는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신 말이 뭐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교지요. 이 말씀을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발을 씻어주면서 또 온 식구들을 불러서 세례를 받는 그 내용이에요. 예,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삶이 4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높임을 들음이라라. 예, 이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방언은 꼭 뭐 우리가 그 대신 방언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그게 방언이에요. 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이. 예. 자, 그 다음에 48절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여기 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만 또 더 계셔 주시라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끈끈한 정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오늘날 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정하고 그랬잖아요. 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정이 듬뿍 들어 있는 거예요. 듬뿍 들어 있습니다.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예, 가장 큰 변화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노래말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가 되면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이 기가 찬 말씀이라 그랬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이게 뭐 천둥 같은 소리예요.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본론으로 얘기하면서요, 결론을 맺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 십자가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확실한 증인이다. 너희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 멋진 설교 아니에요? 멋진 설교죠. 이렇게 했더니 그것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